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수요일을 우리가 보통 참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애쉬 웬스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40이란 뜻의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보통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이 기간을 회개 기간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 성장의 기간으로 삼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를 좀 삼가하고 또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기간으로 삼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오늘은 금식을 하죠.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의미 있는 날로서 오늘을 이제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회개하는 날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참회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스스로를 삼가고 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좀 자숙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8장이 있는데 58장, 59장의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회개할 내용들을 58장과 5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경히 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관해서 회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이사야 58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식이라고 나타난 것은 그저 기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 그것을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개관하신다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는 큰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의 땅에서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신앙의 배경 속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막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신앙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란, 그로 인한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포로 이후에 생겼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영적인 혼란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역사적인 그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포로 이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혼란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바른 신앙을 상실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혼란과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혼란, 이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2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부족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성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열심도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또 유례대로 그저 정한 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속죄일날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있고 금식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작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예배에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속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그 백성들의 불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참된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그들의 거짓된 금식, 그들의 거짓된 신앙, 그들의 거짓된 기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4절 마지막 부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런 마음이 없는 금식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백성들이 취하는 형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금식, 그런 기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구했다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돈놀이를 하고 이자를 받고 이런 쾌락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중심하지 못하고 재물에 있고
자신들의 오락에 있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해야 될 그 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논쟁하고 다투고 행위를 하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그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대같이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재를 깔고 눕기도 합니다. 베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회개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런 형식적인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삶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유무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일상의 삶 속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진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참 신자 같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의 모습은 전혀 못한 것이죠. 그의 기도는 입술의 고백에 불과할 뿐 그의 삶에 그 진실한 삶으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진실함은 말의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저 굵은 배를 동이는 그런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회개한다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저 성전 앞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모양을 갖추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 진정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하면 사람 앞에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저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건 비단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기도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그저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저 좀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 자체가 열매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참된 기도, 참된 신앙, 참된 금식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된 기도는 참된 삶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말합니다.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리치는 삶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9절 하반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그런 참된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9절 하반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멍에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손가락질, 그런 허망한 말을 버리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마음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참 비정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나도 거들떠도 안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참 메마른 세대입니다. 참 고달픈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회개하는 심령들,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이 바로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심령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겉으로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아야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저 남보다 내 생각을 많이 주장해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람의 말에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갖추었고 형식은 갖추었고 그저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렸고 회개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저 재를 뿌리는 형식도 있고 배옷을 입기도 하고 그저 엎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도 있고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도, 절차를 다 갖추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그런 형식과 절차는 갖추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보며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감과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회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하다는, 진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신앙은 우리 삶의 내면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있는 사람, 헐벗고 소외되고 갇히고 눌린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감추고 이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경건과 그런 금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삶의 정결함을 이루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저 보여지는 모습, 형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삶의 정결함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기도하고 있는 그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살아온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정결함 속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일생일대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직한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참회 수요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사순절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지는 참 기도와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